주님, 이 토요일 주말에 주 앞에 이 새벽에 모여 있나이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주의 긍휼을 얻기를 바라나이다. 주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저희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게 하시는 주여,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주여, 주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가장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 그는 무리를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특별한 말씀을 받고 특별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죄인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거듭나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믿음으로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신과 이 편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기도가 잘 되거나 그러면은 공로가 생겨요. 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깨닫게 돼도요, 공로가 생겨요.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고, 자랑할 것이 없게 돼야지 은혜인데 우리 속에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그런 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즉시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고 말했을 뿐이지 그는 알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바울서신에 주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말은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자기 자신이 특별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 이 바울은 출생할 때부터 특별했구나. 이것은 선지자보다 더하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시대를 바뀌어 놓을 만큼 이분은 특별했구나. 전 이걸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바울 자신은요, 이 긍휼이란 단어가 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심지어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지 자기가 특별해서 남들보다 더한 믿음이 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미리 생명을 주시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12제자 중에서 단 한 명에게만, 마치 바티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수의권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공로예요. 12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더 뛰어난 수의권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말하기를 자기는 긍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도기 때문에 뭔가가 있은 게 아니에요. 그가 무리를 걸어서 그것이 주님에 대한 어떤 것이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해도, 특별히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새벽 기도를 지켜왔었어도요, 이것이 쌓인 만큼 이것이 공로가 되면은 주의 긍휼은 역사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사로가 평상시에 베드로와의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먼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설교 안에서 살아왔어요. 이것은 그저 주님이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첫 번째가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이미 무덤을 여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불가능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광채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은 거기만이 빛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태를 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말할 때에 그 순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는 오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자체도 공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 이 주말의 새벽에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자, 그때에서야 우리 속에요 내 선택, 내 판단이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중간 없습니다. 몇 프로는 주님이 주인이고 몇 프로는 점점 가까이 됐고, 아니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기준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지 중간이 없어요. 성경 단어 자체가 그래서 unbelief, 믿음 없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전에는 믿음이 나름대로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도 믿음이 있죠. 만나를 먹을 때도 믿음이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 기적을 경험할 때도 믿음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이 없어 믿음에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속에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화를 내지 않거나 우리가 뭔가를 남에게 구제와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공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주님이 계수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공로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하셨을 때
그 무덤을 열면서 그들이 말해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긍휼로 말씀하셨고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나타내셨어요. 거기에 나사로가 더 잘 믿었다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절대같이 베드로가 어떤 영적 체험을 경험해도 더 자기의 공로를 말할 수가 없고, 다메섹에서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은 어느 누구에도 특별한 은혜라고 특별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한동안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100명이 모였어요. 정말 뭐가 된 줄로 알았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는 새벽에 어떻게 100명이 모이나. 교회가 활기차 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거듭남을 얻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인간들의 공로였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께는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새벽에 걸어오면서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못 오겠더라고요. 정말 이거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여기를 어떻게 와야 되는 건지,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되는 선택이, 의지가 주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란 단어는 제 생애에 주님의 긍휼을 얻은 적은 많아요. 저는 저의 생애 전체를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더 많은 그런 긍휼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조차도요, 저한테는 바로 자랑과 공로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많은 긍휼을 위기 때마다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마 출애굽해서 광야를 겪었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베푸신 게 그 긍휼일 텐데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조차도요, 저에게는 공로가 돼버렸어요. 남들보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다 공로가 돼버렸으니 그 공로는 왕이 되었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임재를 보았는데도 그는 즉시 타락합니다. 바로 애굽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모이는 만큼 더 낮아지고 우리의 공로는 사라지고 우리가 조종하는 삶도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이끌림을 받고 조종당하지 않는 삶, 그저 주님의 은혜로 모여지는 새벽 되기를, 이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듭나게 해주세요라는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 어느 날 저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죽은 자 같은 저희를, 주님, 이 장례식과 같은 저희 교회를, 이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끌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